주 안에서 다 평안하시죠? 성도 여러분, 예. 오늘 우리 김 목사님 대신해서 제가 역할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 뵈니 제가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증거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보의 제목이 기도와 감사를 배우자 이렇게 나갔는데 원래 제목이 믿음과 감사를 배우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의 두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심부름을 했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 집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또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또 산기도 등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곳곳에 다니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그릇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천사의 바구니에는 한 마을에서 기도를 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들기가 무겁도록 바구니가 가득 찼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천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기도를 아무리 담아도 바구니가 차지 않아 애를 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교훈해주는 말일까요? 한 천사의 바구니에 가득 찬 기도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요청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청하는 기도의 바구니는 금방 차고 넘치게 되었는데 바구니를 다 채우지 못한 기도는 역시 감사하는 내용의 기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는 많이 하지만은 감사의 기도는 늘 잊어버리는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지 무엇을 달라는 간구가 먼저이거나 그러한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동일하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되씹어 보면 너무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해달라 이런 간구보다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무한한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염려하는 마음, 우리의 걱정하는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모든 생각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금방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문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염려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염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히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구하고 그것을 더 염려하고 그것을 더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하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그 속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들의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더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으로 염려되는 모든 것들을 자연히 뒤따르게 하리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지나치게 인간의 필요한 것들을 앞세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기도하고 오히려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촌을 지나실 때에 그곳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역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나병 때문에 유대 사회에 언제나 소외당하고 격리되어 그 동네에서 함께 살 수가 없고 멀리 동리 밖에 따로 그들은 삶의 자리를 마련했어야 했고 사회적으로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처 입은 병든 몸으로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즉 은혜로운 예배 한번 드릴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진 마지막 소망, 그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분이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임을 익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들의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들은 예수가 가까이 오심을 보자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외침은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말보다는 더 진지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외침이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각하면 이런 불쌍한 자, 버림받은 자, 병자들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그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처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서서 부르짖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안수를 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너희들의 병이 이제 다 나았다고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경에 표현된 대로 보면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한 것 뿐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구약율법에 명시된 대로 문둥병이 발생하면 환자로 판단하는 일을 제사장이 맡아서 해왔었습니다. 또 그 질병에서 낫게 될 때도 역시 성전의 제사장으로부터 그 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하는 건강회복의 확인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마을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 함께 정상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 때문인지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일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이 직접적인 치유의 처방을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했을까 하는 점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몸을 확인하는 일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은 지금 그 병자들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놓여 있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신앙의 테스트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시험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는 마치나 구약 성경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찾아와서 그 병을 고쳐주기를 도움을 요청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나가서 그를 만나보지도 않고 자기 집에 있는 계집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여 나만의 믿음을 시험하려 했던 사건과도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시험해보는 예들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던 일인 줄 아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욥의 신앙을 시험했던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사탄과 결탁해가지고 욥의 신앙을 시험해보라고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욥이 고백하기를 내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찬양했던,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손만 듣고 와서 질병을 고쳐달라는 이 나병 환자들의 간구의 그 기대감에 표현된 믿음만으로는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다시 말하면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성전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제사장에게로 향하여 가는 병자들의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이 이야기의 전제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행동하는 믿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시험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냐면, 내가 믿음에 바로 서야 할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셔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욱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질 때 그는 더 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 자세히 주목해 보십시오.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러한 행동하는 믿음, 아니 말씀대로 실행하는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서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몸이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건강하게 치료받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는 사건이 바로 제사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러한 기적을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견지하는 믿음 때문이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을 말한다고 설명해 볼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힐문하든 반문하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일러주었던 바로 그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아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행동하며 실천하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가능하게 될 것이고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거기서 경험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지난밤에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권고했을 때에 시몬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챙겨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그물을 다시 챙겨가지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곳에 그물을 내리기 전에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결연한 의지로 행동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이 대단한 모험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그는 배 2배에 가득 채우는 고기를 잡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다시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서 보면 이제 이 10명의 분농병자들이 예수님이 권고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그러지고 부패하고 악취로 냄새나는 몸을 이끌고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하여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에서 병이 떠나가고 몸이 깨끗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이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한번 이들의 정황을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들어 어그러진 몸이 다시 완전한 몸으로 회복되었다고 할 때에 그들은 인생 최대의 행복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적의 환희와 축복, 그것이 바로 그들의 순간의 경험인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차원에서만 머물러버리는 행동과 실천 없는 믿음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행동할 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우리 주님은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성인교회가 움직일 때에 개인적으로 주님이 베푸는 삶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하는 기도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성취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10명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치유의 은총을 입었을 때 정작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이는 이방인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0명의 병자 중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침내 자기를 치료해 주신 이가 바로 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그는 그에게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힐문하시면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일러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를 잃어버린 자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지금 고침받은 9명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지만은 감사하는 일은 잊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러한 은혜를 베푼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고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이 한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의 주인께 되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적 태도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연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은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는 이 이방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해준 것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이 말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이방인이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향한 그 확실한 믿음이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전한 인격적인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방인의 믿음과 감사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참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이방인이 경험한 우리 주님의 은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입고도 은혜의 주인에게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자가 있다면 그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역시 문둥병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알고 참으로 감사의 주인에게 마땅히 감사를 돌려드릴 줄 아는 사람은 온전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자이고 영적으로도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되돌아보면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를 입고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생존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부모의 은혜로 세상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은혜로 젖을 먹고 자랐고 부모님의 돌봄의 배려로 우리는 학교에 다녔고 학교 선생님의 은혜로 학문을 배웠으며 세상 사람들이 연구하고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은혜로 받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자연은 종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여러분 매일 식탁에 오르는 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음식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농부의 수고와 중간 상인을 거쳐 트럭에 실어다가 옮기고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은 서로 도움을 주고 은혜를 입고 나누는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해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물며 인간의 삶이 이러할진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 만물을 다스리시며 이용하며 살아가도록 자연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생각하면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입고 산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더욱이 우리의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더욱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 영생의 사람으로 약속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면서 이러한 은혜에 대하여 모르고 산다면 그리고 그 은혜의 주인에게 찾아와 그에게 경배하며 그에게 감사를 돌려 드리는 일을 잊고 산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역시 은혜는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을 교훈해주는 속담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 반대이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는 돌에다가 새기고 원수는 물에다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감사를 잊어버린
9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를 기억하고 마땅히 감사의 주인에게 그 감사를 되돌려주는 이방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시편 104편 3편 2절에 말씀해 놓았습니다. 역시 병망덕의 세대, 돈과 물질밖에 모르고 서로 속이며 사는 사회에서 이 한 사람 이방인의 믿음과 감사가 성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행동하는 신앙과 인격적인 신앙의 지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